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요새들이 있는 험한 뭐 그 지역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워해 잠시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또 승리의 약속 하시는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너무 쉽게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불신앙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우라. 10절부터 14절에서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해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그 광야에 진치고 있으니까 이제 광야에 갇혔다. 예. 앞에는 해변이고 그 주변에는 그 요새 그 산 지형들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제 쫓아가면 이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여기서 추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강 병거 부대 그 전차 부대가 이제 출격을 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따지듯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10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인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와 비슷한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낼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담대하게 나왔다. 근데 며칠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서 마치 깨지는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동안 있는 줄 알았던 믿음이 아주 작고 약하고 쉽게 깨지기 쉬운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졌던 담대함과 과거에 받은 은혜들은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 의지함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연단이 필요한 거죠.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남 탓을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강약, 약강,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 고집, 뿌리 깊이 그 생각과 습관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광야 생활보다 도리어 좋았다고 불평할 예정입니다. 기억의 오류,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잔인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성을 짓거나 노동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 좁은 길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드니까 이전에 믿지 아니할 때가 좋았다라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 재미와 즐거움을 누릴 때가 좋았다 이렇게 기억의 오류, 기억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가끔 외로우니까 옛날 술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였던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날들이 좋은 추억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된 본성이 기억의 오류, 기억을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때가 좋았다는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예, 넘어지면 안 되죠. 그죠? 13절, 14절에 모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간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요구해요.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신자들이 부지런히 믿음으로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15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 기도 그만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15절 말씀, 지금 움직일 때.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였다면, 낮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침 경건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서, 그죠? 말씀 붙들고, 믿음과 지혜로 행하고, 순종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백성들에게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1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애국 군대가 볼 거거든요. 이 전차 부대, 병거 부대가 이제 볼 거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서 바다로 들어갈 거고 그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전멸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제 애굽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때 시간대 보면 아마도 초저녁일 겁니다. 이후 구절들이 말해주지만 밤새 동풍이 불어오고 바닷물 물러가고 좌우에 바닷물 벽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이 밤새 홍해를 건널 거예요. 도강 완료가 이제 새벽녘이 될 거고 뒤늦게 애굽 이 군대가 들어오는 게 이게 새벽녘이거든요. 새벽 3시부터 6시 새벽녘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거나 거의 건널 때 애굽 병사들이 갈라진 이 바다
여기로 딱 들어오죠.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 전차 부대, 이 병거 부대는 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건너갈 때까지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여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사자 성경에 천사 그러면 천사예요. 근데 사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사자 이거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이 메신저, 그러니까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구원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가셔서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경계선,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는 앞으로 행진할 수 없도록 그곳에 구름과 흑암, 예, 밤새 흑암, 바람, 천둥, 번개, 거친 모래바람, 그게 애국 군대 이제 이 뭐라 거기 그 휩싸여 있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진해는요 훤해요. 예, 훤합니다. 불기 들어오니 훤해져. 밤새 홍해를 건너요. 거기는 평안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신 거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자랐어야 되죠. 10번째 재앙이 애굽 장자들의 그 죽음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번에도 아무리 광야에 갇힌 것 같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외국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 이랬으면 더 아름다웠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고난만 만나면 시련만 만나면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쉽죠. 짜증내는 게 쉽고. 그죠? 자꾸 사소한 거에 그냥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반성이 되고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강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위기를 만나니까 고난 만나니까 아주 쉽게 믿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약해지는 경험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붙드는 주님 잘 따라가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